주부들이라면 늘 요즘은 뭐 그런 고민 그렇게 많이 하는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부라면 옷이나 아니면 다른 것에 묻어 있는 때를 이렇게 없앤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버리기는 아까운데 이걸 좀 때를 좀 잘 이렇게 제거해서 좀 뭔가 입고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때를 벗을 수 있을까, 벗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참 많이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뭐 때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때를 없애고 새 것처럼 재사용할 수도 있지요. 물론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너무 심하면 어떻게 이제 아까워도 버려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거듭해 가고 또 살아가면서 오늘 이런 그 인생에 묻어지는 옷에나 아니면 어떤 것에 묻어지는 때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묻어가는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옷에 묻는 때나 아니면 어떤 것이 좀 오래도록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때그때 때를 묻으면 빨리 또 지워내고 또 묻으면 빨리 지워내면 또 그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가잖아요. 다음에 하지 뭐. 아유, 요 정도는 괜찮네. 다음에 빨면 되겠지 뭐. 그러면 다음에 묵은 때가 돼서 정말 이제 벗겨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묻어나는 수많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묻어나는 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때라고 해서 뭐 무슨 큰 범죄를 짓거나 아니면 무슨 악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어떨 때는 순수하고 그 깨끗함을 가졌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인생이 있었단 말이죠. 그건 순수하고 깨끗했던 어린 아이와 같았던 그런 순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나 삶들이 점점 더 더럽혀지고 잃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심리학자는 우리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백지와 같다 그래요. 백지. 하얀 깨끗한 종이와 같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떤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색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인생을 꿈을 꾸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색칠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게 지워내야 할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덧바르고 덧바르다 보니까 다음에 뭔지도 모르는 그런 또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자국이 남아있고 얼룩은 있지만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했던 우리의 영혼이었지만 세상 속에서 사느라고 내 속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더럽혀지는 그런 순간들이 참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전과 다른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죄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고 아무렇지 않았던 것에 예민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버리고 무시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마음을 막 이렇게 찔러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순간순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행복도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감동도 있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기적 같은 일도 경험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난다거나 하나님이 없었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은 경험할 수 없다고 혹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경험이나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려주신 인생의 그림을 보며 만족했고 하나님이란 어떤 그림을 그리든 그 그림 속에 나는 순종하려고 했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도 생겨났습니다. 점점 마음은 하나님께 빼앗기기 시작했고 인생의 목적도 혹은 시간도 혹은 물질도 몸도 무엇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면 드리고자 했고 할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조금 더 믿음의 삶을 행위 있는 삶을 그런 믿음을 보이려고 참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에 조금 더 의심이나 의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자신을 보며 더 노력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거듭될수록 어느 날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영광과 함께 고난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만나게 했고 가시관을 쓰셨듯 가시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창에 찔렸듯 가슴에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짐을 지워주며 충성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점점 짊어져야 할 짐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외쳐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철모르는 어린아이의 투정 정도로 취급하고 모르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듯한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는 듯 했고 때로는 묶여 있는 듯 했고 때로는 억압처럼 때로는 노예가 된 듯한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선택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한 것처럼 만나지 않아야 했던 것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받은 은혜가 참 크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견디어 보자 다짐도 해보고 그렇게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함이 많아진 것 같고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투정이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핑계를 찾으려 했고 할 수만 있으면 회피하고 벗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좀 멀어지자. 내 생각을 좀 바꾸자. 이건 아닌 듯 싶어. 이제 이쯤이면 여기까지. 이 정도면 더는 더 이상 여기까지. 아니, 이건 아닌 듯 싶어. 그렇게 온갖 우리의 생각들 속에서 더 이상 내가 그 어떤 무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니 더는 내가 여기가 내 한계인 듯 싶으니 그런 마음에 내 나름의 선을 그어놓고 이제 그 선을 더 이상 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로 사로잡혔습니다. 감동도 감격도 충성이니 헌신이니 무슨 섬김이니 봉사니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며 점점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르라 내리라 신앙의 수많은 굴곡진 감정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리막이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여전히 조금씩 오르막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리막은 쉬운 만큼 빠르고 오르막은 더디듯이 신앙생활도 그만큼 힘들고 고단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쉽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건 오르막과 같으니 그만큼 힘들고 고단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이 순장을 내려놓고 재직을 내려놓고 교사를 내려놓고 그냥 직분도 내려놓고 아니면 봉사하는 것들 내려놓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이 순간에 모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굳이 혼나가면서 이렇게 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눈치 받아가면서.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다고 내가 그냥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믿음을 붙들고 살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만큼 힘듦이 찾아오거든요. 그게 오르막과 같아요. 신앙의 내리막은 아무리 무거워도
그냥 걷기만 하면 쉽게 내려갑니다. 오르막은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 거추한 것들이 많아서 그걸 벗어내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는 포기하고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변화가 필요하구나. 늘 우리는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망설이고 있고 미루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현재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상을 향해 조금 더 한 발이라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굴곡질지라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으니 또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글쎄 산을 자주 가기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 안사람도 같이 이렇게 하다못해 둘레길이라도 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정상을 향한 그 뭔가 기대와 마음이 있어 열심히 올라가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처음 마음이 자꾸만 깨집니다. 왜? 힘들거든요. 힘들어. 처음에는 진짜 신나게 멋지게 한번 갔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자꾸 에이 그만 갈까? 에이 여기서 힘든데 에이 거기 가봐야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쉬었다 가더라도 가야지 가보자.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요. 왜? 가본 사람만이 그걸 알거든요.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정상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고 정상에 오르실 때에 주는 그 뭔가를 내가 알면 비록 더디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지난 2025년의 삶이 우리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조금 더디면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잠시 머뭇거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추어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쉬어가지요. 상황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가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과거로 하나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혀 믿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멈추어 앉아 있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정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도, 살아가는 인생의 요정도 그 정상을 향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조금 숨을 고릅시다. 잠시 빼앗겼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보십시다. 조금 느려도 서툴러도 두려워도 힘겨워도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발 한 발 내딛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우리 한번 마음으로 담아서 고백해보죠.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그래요. 다시 내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내 모든 허물들, 내 부끄러운 모습들, 혹은 게으름이나 나태함들, 혹은 안일함들, 혹은 내가 무책임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우리 호소해보자는 겁니다. 얼룩지고 더럽혀진 찌든 마음의 때를 우리 하나님께서 씻어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그려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그림을 세월의 흐름 속에서 바래고 얼룩졌던 것들을 이제 2026년에는 이전보다 새롭게 더 아름답게 그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갈망함들을 함께 품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그 욥에게 닥쳤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마저도 병들고 그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을 만큼의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었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갖가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그 위로가 되질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 어느 것 희망이란 건 단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 그랬던 욥이 시간의 고난의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물으며 하나님이 욥을 향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그는 어느 순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번 이건 찾아서 같이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바로 앞이니까. 욥기 2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바로 앞에 성경이 욥기잖아요. 바로 한번. 욥기 29장 2절에서 3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도대체 내게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 이 시련의 날이 언제쯤이면 끝이 날까? 그래도 나는 한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순간이 내게 있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들을 마음껏 사람들과 나누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에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누리며 살았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안에 살았던 그 순간이 내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내게 없구나. 그 과거의 그 시간으로 나 돌아가고 싶다. 그 순간으로 가고 싶다. 하나님은 언제쯤이면 나를 그렇게 돌려주실까?
아니, 내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는 걸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이 참으로 어둡고 너무너무 암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순간 내가 걸어갈 수 있었고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그 순간이 내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구나. 그때를 하나님 돌려주시기를 수는 없겠습니까? 그 호소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욥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되었지요. 모든 고난의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다시 주시는데 이전 복보다 2배 갑절의 복을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과 욥의 고백 속에서 저는 그런 마음의 고백들을 더 하게 됩니다. 새해의 첫 주, 오늘 이 첫 주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었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인생의 두려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그때가 내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게 오늘 우리 26년의 꿈이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경험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에서 얻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이런 모든 소망을 좀 품었으면 좋겠는데 이 간절한 바람들을 품고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다 이루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0절에 그 지혜를 얻게 되는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저자는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정신, 확고한 믿음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얼룩지고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언제 깨질지 불안함을 가진 그런 영혼이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그런 마음과 정신을 지닌 그런 오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야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늘 보이던 모습 그대로, 늘 있던 그곳에서 늘 하던 대로 전혀 아무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숨기려 해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단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유지해가고 살아가는 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느냐 멀어지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속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속사람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깨끗하고 단단할 수 있을까?
내 영혼의 상태가 누구보다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관대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항상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걸 객관적으로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나의 영혼은 어떨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 기준을 이 성경의 기준을 내한테 기준을 세우면 이게 참 바른 평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내 영혼의 상태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난 내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까? 내게 구원받은 즐거움이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그 기쁨이 있는가? 행복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강한 믿음, 그런 강한 마음이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 즐거움, 행복이 있습니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그리움이 내게 있는가?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의지가 있는가? 강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정말 우연히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 밴드에다가 올려놨을 거예요. 우연찮게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석학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그분의 책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적 관점, 일반적인 관점으로 많이 알려지는 게 나니아 연대기이죠. 나니아 연대기의 원저자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굉장히 영성가인데 그 분의 주장했던 그 네 가지의 이 모습 속에서 한 가지 기억되는 게 뭐냐면 기준이네, 기준. 선. 내가 지켜야 할 선. 그 선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선이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의 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을 세워놓고 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편 기자에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게 맡긴 직분과 감당해 나가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내게 있는가? 신앙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참 아이러니하게 넘어지기 쉬운 하나의 요소가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섰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책임과 의무가 내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감동이 없는 이게 사라진 책임과 의무만 남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이 되는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언제든지 내 것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게 책임과 의무예요. 이걸 뛰어넘는 게 구원의 감격이고 은혜예요. 그래야만 내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살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해달라고, 내가 자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원망의 마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내 모든 신앙이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을 지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며 또다시 결단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인생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구원받은 즐거움도 회복하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에서 얻는 기쁨도 즐거움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해가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 새해에는 새로운 결단도 하지만 할 때마다 늘 무너지고 포기하고 다음에 남는 건 그저 실망과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가만히밖에 안 된단 말이죠. 갑자기 쪼큰데 여러분 뭔 말인지 아무도 못 알아들으셨는데 알아들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다고요. 모르신 분, 여전히 모르신 분은 몰라 뭔 말인 거. 네. 문제예요. 우리가 뭔가 해야 뭔가 결과를 얻어지고 우리가 뭔가 해야만 뭔가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마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결단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삶의 변화도 필요하죠. 오늘 이런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나의 결단의 동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어떤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런 간구가, 기도가 우리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성령 하나님이 속 사람에게 떠나지 않도록,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묵혀두었던 우리 습관들 이제 털어내십시다. 모나고 거칠어진 행실을 다듬고 내면에 숨겨둔 가시는 결국 자신을 아프게 하는 독이 되니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거 있다면 빼냅시다. 침울함이나 답답함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하는 것이니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이 더 이상 병들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지금 심히 고단하니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함을 또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치료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좀 기억해 보려고 하고 가슴에 품어 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아름답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먹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읽어냈은 그럼 우리 여러분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음성입니다. 내 머리에서 들려오는 음성보다 내 영혼 깊은 곳에 들려오는 음성이 가장 아름다운 음성인 줄 압니다. 우리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고 제시하고 가르침을 우리 거스르지 맙시다. 못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변화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멋진 인생의 그림이 그려질 것을 우리는 분명 또 우리 1년을 살아내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린 그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2026년은 하나님이 펼쳐놓은 무대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